저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월상 예배 얘기하실 때도 막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생생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뭔 말씀을 하시는지 좀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안 들렸어요. 오늘 9월 월상 예배,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강하고 또 확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정말 심장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37년 목회하신 목사님, 또 귀한 분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도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심장이 터져요. 말 그대로 설교 끝나고 저거 오늘도 저거 내가 해도 저보다도 설교 잘하겠다 라고 하는 설교일지라도 설교자의 심장은 터집니다.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세 가지 교훈을 나누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많아. 뭐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뭐 QR 코드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마스크예요. 마스크.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 코로나 이 생활 수칙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입에 마스크를 씌워 놓으셨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1편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하지 말고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너무 말이 많은 세상이야.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 적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모여도 그냥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막 얘기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 같아. 너무 막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느는 건 말뿐이 없어.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시끄러워.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그냥 다 씌워버린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들으라고.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도 마스크 쓰는 거 엄청 귀찮아요. 그런데 저도 목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교수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무진장 하는데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더라고. 여러분, 목회자들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내 과거가 떠올랐어요. 다 목회자 때문에. 이를테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은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사정을 몰라도 저 목사가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나가고는 싶은데 내 삶의 환경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 건강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힘든데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새벽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한다.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가까운 사람 전도할 때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겉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싸워요. 그러니까 속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것도 상처야. 왜? 눈이 안 보이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 그럼 귀는 열렸잖아요. 요즘 귀도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것도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충분히 그 입장을 생각해서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냥 나의 무심코 뱉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심코 뱉은 말로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거리두기.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이것도 또 성경적이더라고. 자, 보세요.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신앙이 좋을 때는 말이에요, 모든 게 좋고 좋을 때는 이 거리를 안 둬.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사기꾼 말에 더 빨리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적당히 거리를 두기를 지금 1년이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나쁜 것들로부터 거리 두기, 나쁜 것들로부터. 그러면 이 거리 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적당히 떨어져 주세요. 나에게 해를 끼칠 어떤 사람 적당히 떨어져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늘 가도 손 소독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 그죠? 우리가 그 전에 안 하던 건데,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영적으로 이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독을 하면서 내 마음을 소독해 보세요. 늘 소독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세요. 소독할 때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게 귀찮지만 늘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꼭두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야 됩니까?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모일 때마다 주여, 부족한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할 거 없이, 교회 직분 상관없어.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씻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손을 씻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도 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예배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교회당 못 왔잖아요. 4단계 들어서면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한다더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 큰 은혜냐면 성경 한번 읽읍시다. 시편 84편 2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 모든 게 편할 때는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나오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에 교인이 아닌 사람은 발도 못 붙여.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왔다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내가 쫓겨다니라고 내 평생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딴에는 시골 교회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가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헌금은 하니까. 그러려고 갔는데 글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늘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주일 예배 참석하던 사람이 교회를 못 나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요,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풍성함이.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할 때 말이에요, 그냥 막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없던 힘도 생기고 말이에요, 자신감도 없다가도 그냥 막 힘이 솟고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도 생겨. 이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이곳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는 미국에서 살지만 제가 봐도 미국은 어디 가도 밉상이야. 왜냐하면 하는 짓을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꼭 미움을 받을 짓을 해. 그래가지고 맨날 어디 가면 반미, 양키 고홈. 그 양키는 그 미국 북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미국 전체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그 기독교가 저렇게 버티고 있고,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틀 때마다 미국에 대한 그 뉴스가 안 나오는 적이 없잖아요. 허리케인이 왔다, 무슨 토네이도가 왔다.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산이 타고 있어요. 완전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러다가 또 지진도 오지. 모든 재난은 다 일어나는 것이 미국이에요. 나는 그거를 보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렇게 미국을 붙들고 계시는가?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답은 하나더라. 하나님은 미국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여러분들 자기 집이, 내가 어저께 자던 집이 다 타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저께 자던 집이 허리케인에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저께 자던 집이 지진이 한번 흔들려가지고 다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거기다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이 무슨 돈이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미국을 이제는 고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무서워해야 돼요. 미국에 좀 잘못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미국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미국은 진짜 더 빨리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을 싫어하신다면 하나님 미국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미국에게 지진을 주지 마세요. 미국에게 산불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국에게 정말 태평성대를 주세요. 그럼 미국은 굉장히 빨리 망합니다.
고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신선한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집이 날아가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웃들과 손을 잡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모든 것을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불만스럽게 보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불만스럽게 보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곧게 쓰십시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은 쫄딱 망해도 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고,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은 오뚜기처럼 정말 다시 재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아멘 소리가 하다 말어. 다시 합니다. 시작.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말해요. 산에 가서 야호 하잖아요. 야호. 그러면 속이 후련하죠. 여기 와가지고 아멘 이러면 그냥 속이 그냥 이 속에 채증이 말이에요. 확 풀려버린다고.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속이 후련하잖아요. 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어디 가서 이 마음을 풀 데가 없거든. 주님 앞에서 쥐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교회도 못 나오게 하지. 그러니까 어디서 풀 데가 없어. 그렇다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주여를 외치면은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주여. 저는 이제 어저께 우리 김한원 목사님 방에서 어저께 잤거든요.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냥 밤새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왔는지 기도원에 왔는지, 그래서 기도원에 온 것 같아요. 찬양이 계속 나오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제가 시간은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시간은 잘 지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랑의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 중에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만나기를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증상만 있어도 멀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정신이며 원칙인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뉴욕, 뉴저지 그쪽에 터졌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족도 못 보고 저렇게 마지막을 외롭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마지막 임종, 마지막 천국 환성 예배, 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는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난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 이후에 제가 작년에 다녀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합법적으로 그런 코로나 환자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왔다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기 전에
코로나 검사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화이자 백신을 1월 달에 2차까지 다 맞았고 오기 전에 3차 그 추가 접종 있죠? 부스터. 미국에도 부스터샷 그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가 1번이에요, 거의. 그것까지 3번 맞았어, 나는. 3번 맞고 여기 와가지고 또 검사해서 음성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야, 새벽 예배 괜히 나왔다. 저런 코로나 구덩이에 있던 사람이 올 줄을 몰랐는데 괜히 나왔다.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 손으로 죽어가는 코로나 환자를 나하고 그 환자뿐이 없어. 아무도 못 와.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의사고 간호사고 다 손을 들고 이제는 이 사람은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목회자에게 마지막 정리를 또 맡겨요. 나하고 그 사람. 그래서 같이 환송 예배를 드려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귀는 열립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귀가 밝아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천국 환송 예배, 임종 예배 똑같이 해줘요. 다 영어로 합니다. 영어만 알아들으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무슨 위대해서, 내가 무슨 똑똑해서, 내가 무슨 잘나서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을 보면서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너무 막 두려워. 내가 죽습니까? 삽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너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붙잡고 국적을 막론해서 미국은 완전히 그 인터내셔널이니까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분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면역 기능이 살아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난 사람도 수두룩하게 봤어. 두려워하면 지는 거고 두려워하면 병균도 더 빨리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맨날 사랑 타령만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늘도 또 사랑 얘기하겠지. 그러면 영락없이 사랑 얘기를 해. 그러면 막 졸아. 이런 일을 반복을 해도 결국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면서 결국 인생을 놓고 자기의 신앙과 모든 것을 정리할 시점에 보니까 결국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 사랑으로, 기독교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의 역사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그 와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솔직히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면서도 감사 못할 때가 많아.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얘기를 얼마나 달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의 똑똑함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맨날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아주 너무 그냥 분에 넘치도록 감사해. 근데 지난번에 제가는 올 수 없었지만 그 40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딴 분도 아니고 우리 김한원 목사님이 제 동영상이 딱 끝나자마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 동영상을 보고 그 한마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쫙 보는데 딴 거보다도 나는 그 김 목사님의 그 한마디, 내 동영상이 끝났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막 울컥하더라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리고 나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여기 오늘 아침에 4시 50분에 처음 만났어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 동영상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기적을 이룹니다. 감사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내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면요, 거기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 모든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거기서 뭔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그냥 달고 사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누가 툭 쳐도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누가 툭 쳐도 I am sorry, thank you,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감사합니다를 입에다 달고 사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우리 최상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설왕설래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럼 최상경 목사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사모하고 연결해 줄게요. 본인이 불리하면 사모님한테 넘겨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그래요. 그걸 알아요, 목사님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약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은 그 사모님 카드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두 분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어저께 1년 만에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건 어저께 처음 봤는데, 처음 딱 두 분을 뵈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미녀와 야수. 미녀와, 누가 미녀고 누가 야수인지는 내가 설명 안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을 내려버리면 나는 그런 오해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야수고 누가 미녀인지, 그리고 누가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서로서로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열매로 돌아오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9월 한 달을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더 크게 해요.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억함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인데 역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조금 오기 전까지도 이런 잘못을 했어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억하는 종교예요.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권고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제 최상경 목사님 또 우리 장경희 사모님 은퇴하시는데 큰 돈 들이지 않아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온라인 역사관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알렌 선교사님이죠. 네. 알렌 선교사님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섬겼던 선교사님들 그 역사관을 웹사이트에다 만드세요. 그건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최상경 목사님 또 장경희 사모님 역사 파트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그런 교회의 좋은 전통, 이런 전통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알렌 선교사님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주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거를 찾아내서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게 해주고, 어떤 권사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직책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역사를 찾아내가지고 기억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전통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 목사님이 바뀌면은 이전의 역사를 홈페이지에서 다 지워버려. 그 이전 목사님에 대한 흔적을 다 지워버려. 여러분들, 대다수 교회들이 그렇게 한 교회들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사명을 망각한 그 교회들이 편안한 교회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부모, 우리의 증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뭐가 잘나요? 우리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억함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흠을 찾아가지고 이단들이, 그 특별히 그 이단 사이비 그 언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을 편집을 한 걸 알고, 얼마나 지금 동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단이나 이단 사이비 언론 관계자분 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악해. 그 이단들이나 이단 사이비 언론 관계자들이, 저 사람들이 저 최 교수가 그걸 주도하고 저렇게 단에 세워가지고 저렇게 사례를 후하게 하려고 서로 주고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이단과 이단 사이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목사님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목사님, 내가 부담돼서 못 갑니다. 내가 너무 민구스럽고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사례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하고 싸우려면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그들의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미리 알고 차단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난 그런 조건으로 이 단에 선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안 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그 교수 경력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래도 강사도 말이에요, 특 A급이 있고 막 이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딜 가도 사례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딜 가도. 근데 분명히 사례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다짐을 받고 왔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 가면서, 정말 불편한 거, 그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마스크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내가 씻고 또 씻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랑을 강화하시고, 감사를 강화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함에 이 교훈을,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지금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사업,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강하고 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